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길 인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기에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는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우리 통해 펼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한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한 번 더. 저 높은 곳에 향하여,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1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한 번 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들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인데 내 주를 따라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그녀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이상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또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절 절기가 마무리되고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알고 계시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역 목장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시작되시도록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성이라고 하죠. 기장성과 정체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를 요약하고 또 드러내는 제7문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7문서를 확인하시고 이게 우리 기장성이 간 방향이구나 이렇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주일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기후환경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셔서 각자 집에 있는
자기 컵을 가져오셔서 또 차를 마신 후에 설거지도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각자 컵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아마 시작합시다.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꼭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예배 공간을 청소하시고 또 정리해주시고 소개해주신 우리 나독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연합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속히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현대사 한배들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바라옵나니 교회 연합이 주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왜 우리가 연합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계산이 짧고 얕으거나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서 인간의 파멸과 이 전쟁의 야욕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금 전 세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끔찍한 전쟁들을 주님 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또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순서제 아래쪽에 보면은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된 우리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슬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고하여 해가 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어. 두 절 함께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이면서 또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의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나가 있죠. 또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만행들, 어떤 불의한 소식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끔찍한 일들, 또 누군가의 끔찍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러한 삶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각자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몸이 약해져가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날이, 내 노후가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붙잡고 있는 소망,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또 미래의 나,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또 때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 때로는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권사님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주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출신의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자 또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스승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는데
주요한 강력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성경에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날 때,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 단순하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때 쉽지 않죠. 명확하지 않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배신한 이유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목적 때문인지 그 심리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반영하지 않지만 결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말. 그것은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리고 그가 배반한 결과는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했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중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와 같은 직무,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은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불의의 삭스를 받아서 스승을 넘기고 배반하였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으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처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의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결국 이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했고 증언했던 그들의 말씀과 기도와 고백과 선포들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 메시아를 팔아넘긴 이 사건 그리고 그 결말은 황폐, 멸망이죠. 멸망. 죽음과 황폐함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자의 결말은 한마디로 멸망과 저주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빼앗겼다. 이 시편의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 모두 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 의롭다고 칭한 자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내가 자녀로 삼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이 의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믿는 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짓밟히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큰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죄인들에 의해서 이런 불행한, 원치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인들의 고백처럼, 시인들이 선포한 것처럼 그의 거처가 황폐케 되고 거기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무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이 멸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인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의 땅이 황폐케 되고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호소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특권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을 팔아넘기고 속이고 짓밟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짓밟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가두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희망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주의 제자가, 부름받은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그의 결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고난과 원치 않는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따라하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또 유대인들의 억압과 박해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통과 위협과 협박과 때로는 그 끔찍한 고통과 불행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과 능력과 저력은 바로 이 소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질문했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 삶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들이 선하게, 착하게 또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현재의 삶이 또 미래의 나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를 견디게 하고 붙들어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은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결론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폭풍같이 요동치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고 주님께서 주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들,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죠.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해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다시 뽑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멸망하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을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할 자, 그런 사람을 뽑자, 그런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공동체, 우리 늘기쁨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과 또 우리 희망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희망,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어진 희망을 말씀드렸다면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희망하고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을 대신할 사람, 앞으로 권사님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신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하고 그리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끝났습니다. 유다는 끝났어요. 유다는 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유다를 대신할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죠. 세워야 됩니다. 조고사님 가셨어요.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죠. 그 역할을,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 공동체 사명,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의무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언하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왜 세워졌고 무엇을 왜 모이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과거의 나, 옛날의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오늘날의 나, 미래의 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나,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룟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망했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우리가 세웁시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너무 쉽게 말했는데 좀 더 깊이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의 사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세웁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자들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뭐 요셉이라고 부르고 밖에 나가면 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친구들은 그 별명을 뭐 유스도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세 개예요, 기본 세 개. 유대인들은 이름이 별명이기도 하고 뭐 호칭이기도 하고 그 애칭이기도 한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요셉이라고 말하고 좀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바사바라고 말하고 자기 소개할 때 바사바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나 교회 사람들한테는 별명 유스도입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죠.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에는 호가 있죠. 호, 뭐 율곡 이 선생 뭐 이렇게 호가 있잖아요. 다른 호칭.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을 신중하게 선출한 것이죠.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소망,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또 그분을 부활하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끝날 겁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겁니까? 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교육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강력한 힘과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고 우리가 현실의 비극과 아픔과 절망과 죄악을 인내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가난을 인내하고 억압과 위협을 인내하고 또 슬픔과 불행을 이겨냈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말로도 전하고 말로도 교육하고 설득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권사님은 왜 그토록 무서운 질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을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은 그토록 무서운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 희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들 보는 겁니다. 다 직접 보고 있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 슬픔과 아픔과 불행들을 이겨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저항하던 국민들을 무참하게 총칼로 죽였던 사건이 바로 5.18, 1980년도에 5.18 사건이죠. 뼈아프고 끔찍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야 될, 봉사해야 될 군인들이 자신의 형제, 자신의 부모에게 총칼을 들이댄 사건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섬겨야 될 정부가 자신의 국민들 향해서 다른 대적할 군인, 다른 나라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은 이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죠.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그런 비극을 막지 못했을까? 앞으로 그런 비극이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이 있죠. 그 책의 한 중요한 인물 중에 주인공
인물은 임선주라는 인물인데 그는 1980년도 5.18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다가 큰 상처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무서운 재앙을 겪었고 거기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씻지 못할 큰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고 하죠. 이런 큰 상처를 겪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살아남은 자의 기쁨도 있고 안도감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동료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무거운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정부가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그런 무서운 공포감, 무기력감 이런 모든 수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그 영혼을 침식하고 갉아먹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괴로움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건 정치적인 여야와 상관없는 거예요. 좌우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든 누군가가 큰 불행을 겪을 때 큰 사건, 전쟁이나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의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와 괴로움들은 우리가 그들의 겪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이 나라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몫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 이런 문구가 있죠. 그 임선주라는 인물은 그 평생을 그 트라우마,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반대로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게 한강 작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깊은 고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비극, 그 5.18 사건, 광주의 5.18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 삶 속에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 서로를 구원하거나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과거의 나, 또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잠깐 이렇게 떠올리게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모두 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 덕분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2000년을 뛰어넘은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머나먼 땅, 한국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머나먼 미래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그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가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한 우리를 갚아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반면에 동시에 저에게 밀려오는 참 무거운 생각이, 무거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게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달라.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지게 굴고 억압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할수록 저에게 드는 주님께서 주는 마음은 네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평범하고 선한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배신한 사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 깨달음이 오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고 작성할 때는 나는 의인이니까 세상에서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억압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에 그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물으실 때 제가 감히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 형제들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과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데 앞장서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진짜 배신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쓴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의인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손가락질하던 사람 아니냐? 네가 배신자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해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곧바로 돌아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배신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어제의 모습이 다음 날이면 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내가 고통 속에서 괴로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나 안 믿겠다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순식간에 돌아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정말 달라요?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무거운 질문은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희가 우리를 괴롭혔으니 나와 같은 의인을 괴롭혔으니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형벌을 기대하고 저주를 말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럼 너는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 그런 배신자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너를 내가 초대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저 여러분들의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 나는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질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느냐?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예스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이미 받은 날과 오늘을 살아가고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나가 오늘 나를 구원하고 오늘 구원받는 나는 그 죄인인 과거의 나를 또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림,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른가, 정말 다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신에게 던집시다. 권사님은 정말 가룟 유다와 다릅니까? 다른 분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돌아봅시다. 묵상합시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나는 오늘 현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과거의 나를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믿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파넘겼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가룟 유다가 아니냐? 너는 가룟 유다와 다르냐? 너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느냐? 주님 깊이 돌아보니 저도 주님을 배신하였고 언제든지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이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하려고 했고 언제든지 버리려고 했고 주님이 내 뜻과 다르면, 주님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주님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주님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나는 오늘날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과거의 나를 구원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십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과거가 현재를 도우시는가? 현재가 과거를 도우시는가? 예, 맞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나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구원받은 나는 과거의 죄인인 나를 구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은 나는 오늘날 고통 속에서도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 다른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박으라고 외쳤던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베푸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